2부에 또 들으시니까 고대 로마 장군들에게는 철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올 때는 강을 건너서 로마로 진입할 때 절대 군인들이 갖고 있는 무장을 해제하고 건너와야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굉장한 승리를 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 철칙을 지켜야만 합니다. 근데 율리어스 시저라는 아주 그 장군은 그 강을 무장한 채 병력을 이끌고 로마로 들어왔습니다. 반역군이었고 결국 혁명군이 되고 말았지만은 나중에 원로원들의 빌미거리가 되어서 결국은 오래가지를 못했던 장군입니다. 황제 자리로 올라가기도 했었죠. 그 율리어스 시저 다 아는 대로 그 강의 이름은 루비콘 강이고, 강을 건넌 다음에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주사위는 던져졌다고. 무장한 채 병력을 이끌고 로마로 들어왔기 때문에 더 이상 어쩔 수 없는 이미 주어진 상황, 그는 싸워야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의 눈앞에서 넘실거리던 요단강이었습니다. 도대체 이 강을 어떻게 건너야지라는 그런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그 강을 지금은 뒤로 했습니다. 그 강을 마른 땅처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나 되었습니다. 200만 명 중에 한 명이라도 낙오자가 있었을 법도 하고 한 명이라도 아니면 다른 길로 샜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200만 명, 어린 나이에서 노약자에 이르기까지 틀림없이 병든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누구도 나고자 하는 사람 없이 그들은 그 강을 건넜습니다. 가끔씩 단체 여행을 가면은 다음 달에 성지순례 우리 교회에서 갑니다마는 두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오래전에도 갔었고요. 단체 여행을 가면은 꼭 한두 사람이 문제를 만들 때가, 일부러 만드는 건 절대 아니지만 다 출발하려고 하면 한 사람이 없습니다. 어디 갔냐고 보면 화장실 아직까지 남아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와서 앉아있다가 잠깐만 그러면서 들어갔는데 두고 온 물건 찾으러 가기도 하고, 뭐 얘기는 안 그렇지만 어떤 사람은 약국이 어디 있느냐고 멀미약 찾으러 다니고 그러면서 한두 사람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버스가 한두 대가 되면은 앞에 있는 사람은 뒤에 자기 남편 탔는 줄 알고, 또 뒤에 있는 사람은 앞에 자기 아내가 탔을 줄 알고 가지만은 가끔은 남편이나 아내 안 데리고 그냥 갈 때도 있습니다. 단체 여행하면은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처음에 발을 내디뎠던 사람과 마지막까지 내디뎠던 사람 한 명도 나고자가 없이 그들은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이제 그들에겐 전쟁만 남아 있습니다. 싸우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뒤에 요단강이 다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제 전쟁을 빨리 해야 합니다. 지금이 아주 중요한 시기, 타이밍이기 때문입니다. 전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그것도 정확한 시간입니다. 때로는 그 10분 혹은 몇십 초의 사이를 통해서 한 사람이 죽기도 하고, 아니 수천 명이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한 국가가 패망할 수도 있는 문제가 작전 속에서 나타나는 시간의 다툼의 문제입니다. 구조대가 사람을 구조할 때도 골든 타임, 골든 아워가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만 구하면 살 수도 있다라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골든 타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전쟁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작전, 하나님의 전략, 하나님의 명령이 등장합니다. 그것이 오늘 2020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두 번째 말씀입니다. 조금만 볼륨을 올려줘봐요. 이거 모니터의 거. 모니터 거. 시간이 됐습니다. 이제 들립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시간이. 근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은 좋은 시간, 나쁜 시간은 하나님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때가 이게 적합한 때다, 적합하지 않는 때다라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중요하고 때가 중요하고 타이밍이 매우 중요합니다만은 하나님은 오히려 그 타이밍을 만드시는, 카이로스를 만드시는, 카이로스를 붙잡고 계시는 그 타이밍과 그 시간과 때를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을 놓쳐버리면 큰일 났다라고, 바로 이 때를 놓쳐버리면 이제는 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아무튼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절박한 시간, 타이밍이고 긴박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잠깐만. 그러면서 첫 번째 이야기로 할례를 하라고. 이거는 어이없는 명령이고 말도 되지 않는 명령이고 어쩌면 어리석기까지 한 미련한 짓일 수도 있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2020년 우리 교회 표는 리포지션입니다. 2020년 명사로 하면은 죄송합니다. 명사로 하면은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동사로 의미가 있다면은 to move, 움직이는 것입니다. Something to different, place or position, 뭔가 새로운 자리, 다른 자리 또는 다른 포지션으로 옮겨가는 것을 의미하고, 또는 to change, 바꾸는 것입니다. 이 뭔가를 바꾸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살아왔던 길, 방법이 아닌 새로운 방법으로, to change the way people think,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생각해오고 일반적으로 걸어왔던 그 길을 좀 바꿀 수도 있는, 바꾸어 보라라는 의미, 리포지션입니다. 왜냐하면은 광야를 지나서 우리는 가나안을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적으로 40년을 지나왔고 인생으로 우리가 신앙적으로 그 정도 믿었다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진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혹은 리포지션이라는 이 말은 to build yourself, 당신 스스로를 세워나가라, 혹은 당신 스스로를 건축하고 새롭게 한번 만들어가라. 가나안을 앞에 두고 새로운 2020년을 앞에 두고 우리의 삶을, 또는 to make something, 뭔가를, 새로운 것을 만들으라고. 위치를 바꾸든지 생각을 바꾸든지 아니면 삶의 태도를 바꾸든지 아니면 새롭게 너희 스스로에 이루어 나가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유는 우린 지금까지 광야 속에 헤매어 왔을 수도 있고 광야 속에 고난을 또는 외로움을 가지고 살아올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것을 배웠고 또 많은 것을 보았고 많은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훈련 속에서 우리 많은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최종 사인이 남아 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진입하기 전에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가 있습니다. 박사학위를 해야 되는 사람의 마지막 코스가 디펜스, 그 교수들 앞에서 자신의 어떤 마지막 종합 테스트가, 또는 면접하는 사람들에게 최종 마지막 파이널 면접 시험이 놓여져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최종 테스트, 마지막 시험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 길갈에서 이루어지는 첫 번째 사건입니다. 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1절. 리포지션의 첫 번째는 길갈에서 이루어지는 할례인데 1절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라한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처럼 건넜다라는 소문을 가나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들었고, 정탐꾼이 있었을 테니까 삽시간에 그 소문은 퍼졌습니다. 이미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넜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들은 믿을 수가 없었고 설마 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얼마 전에 요단강 저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왕과 시돈의 왕과 그리고 그 땅에 있는 왕들을 멸절을 시키고 요단 그때만 하더라도 야, 이제 조금은 조바심이 찾아왔습니다. 정말인가? 이게 사실이란 말인가? 설마? 그런데 바로 그들 눈앞에서, 코앞에서 요단강 물이 멈추었다는 소식을 듣고 보았고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간담이 녹았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요즘 말로 공황장애가, 부족 전체가, 국가 전체가 공황장애가 찾아오고 말았습니다. 멘붕에 빠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 그렇다면 이거는 가장 적합한 시기에 틀림없고, 이거는 적절한, 이 여세를 몰아서 기갑주고 있는, 공황장애를 앓고 있는, 사기가 바닥에 떨어져 있는 그 민족을 순식간에 짓밟을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하나님이 명령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1초가 가까운데 그들의 사기가 다시 살아날지 못하도록 순식간에 가서 짓밟아야 이 전쟁을, 그 성세를 몰아서 이길 수 있을 텐데, 그리고 이미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돌아갈 수 없는 이제 한판의 전쟁만 남아있는데 도대체 뭘 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합니다. 2절 3절 봐요. 2절과 3절 같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그리고 3절,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그들이 할례를 행했던 것은 애굽 땅에서 조상들이 행했었고, 두 번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38년, 39년 동안 아무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할례 행하는 것을 중단시켰기 때문입니다. 할례만 행하면 뭐 하느냐고. 너희들 훈련을 좀 받아야 된다고. 제대로 깨우치고 제대로 배우고 난 다음 너희들 보니까 그것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쓸데없는 우월감이나 쓸데없는 자만감을 가질 수 있으니까 의미 없는 할례를 행하지 못하게 그들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또는 그들이 광야에서 굳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들 민족만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굳이 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에. 자, 먼저 여기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세상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은 귀를 열고 듣고 있고,
보지 않는 것 같지만은 눈을 뜨고 부릅뜨고 우리를 마치 감시하는 것처럼 세상은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정탐하듯이 노려보고 있을 것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하여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웅장한 건물, 화려하기 짝이 없는 건물, 교회, 중세시대의 자랑이기도 하는. 세상은 그런 건물을 보고 떠들죠. 너들 잘났다고. 그리고 그것이 종교냐고, 기독교냐고. 숫자를 자랑하고 재정을 자랑할 때 세상은 더 크게 자랑합니다. 여기 보라고, 여길 보라고, 돈을 보라고, 아니 아주 위대한 일들을 바라보라고. 우리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를 가지고 훨씬 더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다라고. 그러나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저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저들이 예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란 말인가? 그래서 어떻게 요단강이 멈출 수가 있단 말인가? 그들의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들과 함께 역사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통해서 그들은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불안한 거죠. 그들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는 하나님, 그들이 기도하는 하나님, 그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있다라는 것을 알기에 두려운 것입니다. 교회가 건물을 자랑하는 건 항상 제일 마지막이라 그랬죠. 그거 붙잡고 자랑하다가 교회 싸운다 그랬죠. 교회의 자랑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파죽지세처럼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을 공격했어야 하는데 하나님은 잠깐 할 일을 행하라고. 뭐예요? 적어도 3, 4일 동안은 꼼짝도 못하고 적어도 50만에서 80만이나 되는 전쟁 가능한 병력, 병사들은 꼼짝없이 누워 있어야 하고, 아니 그런 상황을 왜 모를 턱이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 기가 죽어 있다가도 이건 뭔가 우리를 유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첫날은 감시를 하다가, 그러나 둘째 날 여전히, 그리고 셋째 날 정도면은 그들은 공격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절호의 찬스이니까. 무슨 마취제가, 그리고 무슨 진통제가 있었습니까? 더더구나 철기 시대나 청동기 시대가 막 시작된 그때 당시에 애굽에서 이미 사실은, 그러나 그런 철기나 청동기 하나 없었던 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원시적인 방법인 돌로 수술을 해야 하는, 부싯돌로 하라고. 그러면 훨씬 더 많은 고통이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상처와 그 고통은, 아픔은 더 오래 갔을 텐데 하나님은 그것을 뻔히 알고도 하라고. 날 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하나님은 무슨 생각인지 할례를 행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이상하게 요단강 앞에서도 그랬지만은 지금 또다시 반복합니다. 이건 어이없는 짓이라고, 이건 하나님도 무엇을 몰라서 미련한 그런 명령이라고. 타협을 제시하는 사람들, 아니 조별로 하자고, 여기서 굳이 해야 된다면은 차례대로 하자고, 그래야 감시도 해야 되고 누군가가 싸워야 하기 때문에 한꺼번에 하는 것은 죽는 길이라고. 아니 어떤 사람들 왜 꼭 여기서 해야 돼? 왜 지금 해야 돼? 38년 동안은 하지 않았던 것을 왜 지금 해야 되느냐고. 굳이 이거는 잘못 들었을 가능성이 있고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근데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예,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겠습니다. 립 포지셔닝. 예, 하나님이 생각이 계실 테니까 이것이 내가 보기에는 미련하고 어리석고 죽으라고 하는 명령일 수도 있겠지만, 예, 하겠습니다. 죽으라면은 여기서 죽겠습니다. 예,
포지션입니다. 40년 동안 하나님은 그 대답을 듣고 싶어서 훈련을 시켜 왔었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예가 아니라 따지기 시작하는 자리로 갔다면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광야로 내몰고 말았을 것입니다.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디펜스에 불합격하면 다시 해야 합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근데 누구도 그러질 않았습니다. 볼까요? 5장 6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며 애굽에서 나온 족속국 근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리고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사실은 광야에서 하지를 못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었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광야에서 할 필요는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봐요, 골로새서 2장 9절부터 12절은 우리에게 그 할례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건세의 머리시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그리고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육체의 할례는 곧 신약시대의 세례와 동일한 의미를 말합니다.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시는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너희들 할례 없는 민족처럼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는 그들과 섞여서 살아야 되고 이제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를 바라보고 있을 텐데, 눈여겨보고 있을 텐데 너희들은 언약의 백성들처럼 살아가라고 할례를 행했으니까 언약의 민족들처럼. 2019년 어떻게 살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도 그래, 새로운 2020년 아니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언약을 받은 민족처럼 세례받은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사람,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의미의 할례입니다.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죽음을 경험하게 하죠. 그들은 누워서 3일 동안 혹은 4일 동안 꼼짝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대로 끝이라고서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은 이렇게 죽으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로, 아니 어쩌면은 40년 동안 고통을 했었단 말인가 후회도 있었을 텐데 그들은 지금까지를 되돌아봅니다. 전쟁을 했다면은 이긴 승리가 우리의 잘남이었는가, 우리의 강함 때문이었는가? 홍해를 건너왔었고 광야에 40년 동안 아무도 굶어 죽지 않았다면 그것이 누구 덕이었을까? 요단강을 건너왔습니다.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들은 생생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어느 날 실패의 자리에 누워있을 때, 어느 날 고단한 인생길에서 병원에서 덜커덕 병에 걸려서 침상에 누워있을 때, 어느 순간 고통의 자리에서 외롭게 가정의 한 모퉁이에서 털썩 주저앉아 있었을 때에 무엇이 생각이 나고 있습니까? 예,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순종하겠습니다. 때로는 build, 나를 세우고, 때로는 change, 나를 바꾸고, 때로는 move, 움직이고, 똑같은 자리라 할지라도, 아니 이제는 똑같은 자리에 머물 수 없잖아요. 안 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자리를 바꾸라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라고, 위치를 바꾸라고, 태도를 바꾸고 생각을 바꾸라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하셨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도 하셨던 동일한 말씀입니다. 리포지션을 바꾸라고. 너의 경험대로, 너의 고집대로, 너의 생각대로, 너의 오름대로도 하지 말고 한 번쯤은 순종이 무엇인가를, 아니 40년 동안이나 훈련받았다면 그 결과는 예가 아니겠느냐. 너희들 앞에 펼쳐져 있는 거, 이 전쟁의 성패가 내한테 달려있다는 거 알지 않느냐라고. 볼까요? 여호수아서 5장 9절 보시겠습니다. 함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길갈에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했었던 이 할례의 의미는 그들의 수치를 떨어지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능력과 정체성을 확신시켜주는 의미였습니다. 그들은 노예 조상들의 후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노예 근성이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일만 하면은 주인에 대한 불평이었고, 세상 살아갈 때 볼 때마다 세상을 향한 원망투성이었고, 먹는 일에 급급했었고, 내일에 대한 희망이란, 미래에 대한 꿈이란 꼽은 적이 없이 살아가는, 당장 먹고 살아가야 되는 일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아가는 노예의 근성. 모이면 편을 만들고 끼리끼리를 만들고 분당질을 할 수밖에 없는, 그래야 그것이 마치 지탱하는 힘인 줄 알고 살아가는 노예들의 근성. 분열뿐만 아니라 세상에 대한 증오심까지, 무엇 하나 자신들의 책임을 가지고, 무엇 하나 도덕성을 가지고 제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아니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 본 적이 없었던 노예의 근성을 깨트리기 위한 하나님의 훈련 마지막 테스트였습니다. 이리가 양으로 변하는 거 40년 동안이라 50년 동안이지만은 다 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겉만 양으로 변하고 속은 여전히 이리 같은 사람으로 남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고 공의를 외치고 사랑을 외치고 중요한 것들을, 세상의 공평을 말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속으로는 내 것에 대한 집착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양두구육이라고. 늑대가 양으로 변해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머리만 변하고 몸통은 여전히 늑대처럼 살아있는 그들을, 그것을, 재성을, 인간성을 깨트리고 그 더러움과 추함과 악함을 바꾸어주기 위하여 40년 동안 훈련시킨 거 아닙니까? 리포지션.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토시 하나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었고, 여전히 자리 하나 가지고 싸웠고, 목이 메었고, 그 아니 때로는 순서 가지고 싸웠고, 침을 튀기며 자존심 가지고 싸웠고, 아니면 때로는 내 이름 석자 가지고 싸우고 혈기를 내었었던 사람들, 그들이 40년 동안의 양으로 변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변해 있는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할례를 행하라고. 모든 것 다 하나님께 맡기고, 예 알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어차피 내 힘으로, 내 잘남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이 아닐 텐데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앞에 내가 온전히 맡기겠습니다. To move something to different place, 혹은 different position. 길갈에서 또 하나 행하라고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최종 마지막 테스트인데, 그것이 바로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을 길갈에서 두 번째 리포지션입니다. 자, 봐요. 로마서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로마서 5장 10절부터, 아니 미안해요, 이거 패스하고
여호수아서 5장, 이것도 패스하고 패스. 여호수아서 5장 10절부터 11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11절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에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12절도 같이 읽을. 또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또는 가나안 땅에 진입하는 우리에게 마지막 테스트를 줄 수 있는 두 번째 명령, 리포지션은 절기를 제대로 지키라는 거죠. 대통령이나 왕이나 모든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핵심적인 기본적인 정책은 먹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잘 살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 40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 먹였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먹이셨지만 모세는 먹는 문제에 단 한 번도 걱정하지 않았던 지도자가 모세였습니다.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여호수아, 그가 길갈에 갔을 때 만나가 멈추었습니다. 이젠 굶어 죽어야 할 텐데 하나님은 마침 그때에, 추수 그때에, 밀 이삭, 보리 이삭들, 그리고 추수할 그때에, 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에 진입하자마자 무서워서 도망갔었던 그 사람들이 남겨둔 수많은 곡식들을 그들은 먹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요단강을 건너가면서 뭘 먹지? 설마 만나가 여기까지 내리겠느냐라고 또 다른 걱정을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들을 위하여 식량을 준비하시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그들은 그 땅에서 38년 만에 다시 지킵니다. 유월절을. 하나님의 은혜 잊지 말라는 이야기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살려주었는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분명한 절기의 유월절을, 10가지 재앙 마지막 절기 속에서 장자의 죽음을 면하게 해주었던,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주었던 그날을 기억하고, 그리고 절대적인 그 어린 양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억해야 된다는 의미의 신약시대에 와서는 오리엔테이션의 의미이죠. 그 유월절을 그들은 지켜야 했었고, 하나님은 그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 우리를 세워야 되는 우리 스스로를, 또는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변화시켜야 되는 것이 유월절과 만나와 관계가 있습니다. 삭개오, 그는 부유한 사람입니다. 옷을 입었어도 귀족들이 입는, 부자들이 입는 옷을 입었을 것이고, 삭개오, 비록 사람들에게 빈정거리는 비난을 받았을는지 모르지만 성공한 지위에 올라간 사람입니다. 대단한 사람, 삭개오입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문을 듣자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던 이 사람, 그는 그의 자리를, 그의 위치를, 그의 포지션을 나무로 잡습니다. 그 정도면 대단한 자리, 지위, 그 정도면 대단한 성공의 부유함까지 있는 그런 사람이 어처구니 없게 어린아이들이나 할 법한 나무 위로 올라간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아니 우스꽝스러운 것이고, 본인이 자존심과 체면과 위신에 안 맞는 짓입니다. 우리는 어쩌면 늘 키가 작아서, 아니면 늦게 쫓아가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먼저 찾아가서 가장 중요한 자리, 가장 적합한 자리, 가장 예수님을 잘 만날 수 있는, 볼 수 있는 그 자리를 자기가 먼저 선점하고 있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리포지션, 나를 내려놓고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삶의 모든 방법도 내려놓고 포기하고 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예수님과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마주해야 된다라는 그의 태도, 리포지션을,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익숙함, 편리함, 부유함, 부족함이 없는 삶의 태도였지만은, 그러나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고, 이대로 끝이 나서는 안 되고, 이대로 믿을 수 없기에 그는 기어이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심정 속에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사람의 리포지션, 체면 때문에 아니 그것은 어린아이라고, 아니 그건 나는 이제는 아니라고 말할는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순간에 삭겨오는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사람들의 비웃음, 손가락질, 조롱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그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중요하기 때문이고, 그의 인생, 아니 마지막 삶 속에서는 기어이 예수님을 만나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리포지션을 감행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고 만나를 끊고 그 땅의 곡식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다시 한번 하늘만, 하나님만을 쳐다보고 하나님만을 의뢰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명확한 진리입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은 영적인 갈망과 영적인 사모함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를 자리 하나라도 바꾸어 보라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래서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시켜 온 것입니다. 자기 혁신을 위한, 또는 자기 개발을 위한, 또는 자기 변화를 위해서 우리는 필요할 것입니다. 리포지션. 또 하나 볼까요? 마지막인데 여호수아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리 하시나이까. 15절.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길갈에서 하나님의 마지막 테스트, 최종 테스트의 장면입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으로 이제 금년 한 해 그런 표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지금 할례를 행해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맙기 짝이 없고,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고 난 다음 기쁨이 찾아왔고 다짐했었지만은 그러나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여호수아, 홀로 여리고성을 탐색하고 홀로 여리고 성벽을 정탐하고 있었던 어느 날 밤입니다. 적어도 일주일, 2주일 정도의 시간이 있었던 틈이 있었던 그때 그는 홀로 고민하면서 여리고 성을 돌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아무리 하나님께서 하신다 할지라도 이 여리고성은 적어도 지금부터 3000년 전부터 시작되어진 견고한 성이란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 성이 무너질 수 있을까? 이 성벽을 어떻게 공격할 수 있단 말인가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을 것일 텐데, 바로 그때 한 군대 장관이 나타납니다. 칼을 든 군대 장관. 이때 여호수아가 묻습니다. 당신은 우리 편입니까?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있는 편입니까? 우리의 이분법적인 생각을
우리의 언제나 두 편에 나누어지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 군대 장관, 군대 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라고. 둘 다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의 군대의 대장이라고. 마지막 리포지션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도와달라고 요청하고 간청하고 매달리는 것 이상의 소중한 것은 내가 누구의 편이냐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내가 네 편이냐, 내가 가나안 땅의 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에 너가 만약에 나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나는 너의 적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의미의 말씀이죠. 그리고 넌 이 전쟁의 대장이 아니야. 이 전쟁의 지휘자가 너가 아니야. 나야. 보여주죠. 너가 잡고 있는 핸들, 운전대, 너가 붙잡고 있는 조종관, 너가 앉아있는 그 자리, 주인 되는 행세하는 그 자리 내려놓으라고, 내려오라고.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내 것인 양 움켜잡고, 지금까지 내 인생은 내 것인 양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했던 거, 그 손을 내려놓으라고. 내가 핸들을, 조종관을 움켜잡고 실수한 적도 있었고, 때로는 실패한 적도 있었고, 잘못했던 것도 있었고, 심지어 망한 적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것을 내려놓으라고. 내가 핸들하겠다고. 그 말이잖아요. 너가 싸우려고, 너가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마라. 내가 이 전쟁의 대장으로 왔다고. 리포지션. 대상의 자리에서 쫄병의 자리로, 내가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 자리에서 내어버리고 이제는 섬기는 자리로. 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며 내 주님이시여 라고 경배합니다. 천사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예배하는 자리에 태도를 보면은 그는 하나님이었다는 이야기죠. 아니, 그는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우리의 대장이라는 이야기죠. 그 자리에서 엎드리고 경배하고 있는 순간에 그분이 말합니다. 신발을 벗으라고. 종은 신발이 없는 법입니다. 종은 신발을 신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모세에게도 여호수아에게도 반복하셨던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죠. 네 신발을 벗어라. 리포지션. 가난을 앞에 두고 신발을 벗으라. 이 전쟁은 내가 싸워줄 거야. 내 칼이 그들을 진멸시킬 것이야. 걱정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오라고. 아니,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명령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행하라고. 믿음이란 이것을 말합니다. 38년 동안이나 중풍병 앓고 있었던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에게 보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소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누워있는 들것을 너가 들고 돌아가라. 리포지션. 어쩌면 지금까지 자기를 익숙하게 하고 편리하게 하고 평안하게 해주었던 그 들것을 들고 가라. 깨트리라는, 버리라는 의미입니다. 이제는 일어서라는 이야기죠.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이 있었던 한 여인, 그가 그 자리에 일어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 그리고 병고침 받았던 그 나았던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내 몸에 손을 대었느냐고. 굳이 그 말을
해야 될 이유가, 하긴 해야 될 필요가, 무슨 생색이라도 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찾아야 될 이유가 뭐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아니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변화를 원합니다. 간증을 원합니다. 증언을 원합니다. 그리고 변두리 인생 속에, 가장자리 인생 속에서 저주와 불평과 원망하고 살아가는 한 여인을 삶의 가장 중앙으로 이끌어 오십니다. 봐라, 이 여인을 보라고. 변두리 한 여인의 인생을 중심부의 자리로 옮겨 놓으시면서 따라, 이제 평안히 가라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이런 축복의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